오늘은 두 번째 전도 시리즈 설교 두 번째 설교입니다. 사람은 밥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또 새끼 먹는 게 이제 그게 안 되면 밥 먹는 거에 이제 어떻게 하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거에 집중하거든요. 이제 그거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새끼 먹는 게 안정되면 더 잘 먹고 싶어 합니다. 잘 먹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잘 먹고 안정되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이름에 이제 그 광약 칠하기를 좋아합니다. 하여튼 이름 좀 내는 거를 좀 이렇게 되게 또 좋아하게 돼요. 먹고 살만하면. 몇 해 전에 그 뉴스에서 이런 걸 봤어요. 수재 의원금이라고 100만 원 들고 와서 이 돈이면 신문에 사진이 날 수 있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담당 직원이 힘들겠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 말에 실망해서 그 돈 도로 가져갔다는 유치한 얘기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유치한데 이게 그냥 지어낸 건 줄 알았어요. 뭔 얘기를 하려고.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지어낸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재 의원금이라고 돈을 가져갔는데 그 사람들에게 도와주겠다는 그거보다 내 얼굴이 사진에 나오는 것, 사진이 돼서 신문에 나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실제라는 게 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얼굴 드러내기를 좋아해요.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힘을 씁니다. 이런 모습은 종종 개인을 넘어 집단적인 움직임이 되기도 합니다. 집단적으로 움직여요. 개인만 그러는 게 아니라 집단적으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 하늘에 닿는 건축물을 만들 때 그 일을 결의한 사람들의 말이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창세기 11장에 잘 아시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 하늘까지 꼭대기를 만들어 고작 한다는 것이 우리 이름을 내자. 이러려고 하늘 끝까지 꼭대기를 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땅에 충만하라. 풍성하게 좀 살아라. 하고 축복하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기껏 한다는 게 하늘에다 자기들의 이름을 내자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살 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다 보니 전혀 엉뚱한 방향을 선택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아주 그냥 나쁘고 특별한 게 아니라 그게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은 이게 뭐 어쩔 수가 없죠. 왜냐하면 처음 가는 길인데 지도가 없어요. 내비도 없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선택이 대부분 엉뚱한 선택을 하는 것이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게 당연. 어쨌든 사람들은 자기 이름 좀 내고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거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인사하면 안녕하세요, 백운구 목사입니다. 이렇게 저야 목사 거의 대부분 그런 사람들만 만나니까 그럼 명함을 달라고 그래요. 명함을. 근데 무슨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명함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하도 명함을 달라고 그러니까 명함 하나 해야 되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다가 목사님 저희 그 명함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들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뭐 쓸 게 없잖아요. 거기다가 명함에다가. 그래서 그냥 이름 하나 썼어요. 백운구 이렇게 썼어요. 그냥 그 백운구 그다음에 이제 그 뭐뭐 교회 목사 백운구 부목사 백운구 그것만 딱 썼어요. 그 뒤편에는 영어로 썼죠. 영어로 딱 썼더니만은 너무 이렇게 밍밍하다는 거예요. 거기다 뭘 많이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가 명함에 뭘 그렇게 많이 넣냐고. 그래서 이제 누구를 만났는데 명함을 주는데요. 명함에 뭐가 되게 많아요. 한 5줄 되더라고요. 저보다 2살이 어린데.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그래서 이 사람 지금 뭐 한다는 거야? 갑자기 생각하는,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야? 뭐 하는 사람이야? 그렇죠. 하여튼 그 명함이라는 건 결국 내가 누굽니다를 밝히는 건데 내가 누구였습니다. 이거 하여튼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를 집어넣고 싶어갖고 그냥 안달입니다. 아주 안달. 사람들은 이름에 그래서 참 관심 많은 것 같아요. 이름. 그래서인가요?
시원치 않은 것은 아예 이름 없음 이렇게 처리해버려요. 이 메이커라고 하잖아요. 메이커라는 것이 본래 의미는 뭐냐면 상표입니다. 그 상품의 고유 이름이 메이커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유명한 것만을 메이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명해진 것만, 아주 유명한 건 메이커예요.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거는 메이커고, 그렇지 않은 그냥 시장에서 팔든지 동대문에서 파는 거는 이름 없음 이렇게 처리해버려요. 그냥 보세, 길거리표 이렇게 치부해버려요. 세상은 이처럼 이름 있는 것에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고, 이름 없는 것에, 그러니까 의미 없는, 별로 이렇게 유명하지 않는 것은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세상에서 잠깐 유명해지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유명해져야 할 것이 어디인지 바로 잡아야 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실제로는 유명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건 한문이에요. 무명, 이름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름 있는 것처럼 행동해야 됩니다. 유명, 이름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이름 없는 사람처럼 살면 곤란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잠시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떠나라 라는 단어와 가라 라는 이 두 동사입니다. 자, 아브람은 갈대와 우르라고 하는 꽤 괜찮은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동네에 살았는데 심지어 거기서도 상당히 괜찮게 살았어요. 괜찮게 살았습니다. 그 동네에는 아버지도 계셨고요. 친척도 있었어요. 그리고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종도 몇 명 거느릴 만큼 부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만한 또 기술도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냥 이렇게 대충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열심히 살면서 그 집안에 종도 거느릴 만큼, 그러면서 한 집안을 자기가 이렇게 먹고 살리게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술도 갖고 있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떠나라. 하나님이 없는 삶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대와 우르에서의 삶은 꽤 괜찮고 안락한 삶이었지만 거기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갈 공간도 없고 하나님이 없어도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살기에 전혀 문제없는 생활,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삶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떠나라. 그런데요, 이 오늘 떠나라라는 이 말이 이 아브라함에게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어요. 첫 번째 남자와 첫 번째 여자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첫 번째 남자와 첫 번째 여자를 만들었으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인간의 부모가 없죠. 그냥 인류의 조상이니까 부모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너는 부모를 떠나라. 아니, 부모가 없는데 부모를 떠나래요. 이 말은 모든 인류에게 하는 얘기예요. 결혼은요,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인간의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가족 문화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들어오라. 여자가 남자 집으로 들어오는 거죠. 아니면 남자가 여자 집으로 가서 뭐 더 큰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은 결혼하면 떠나는 겁니다. 이 땅에 너의 뒷배경이 됐던 이 땅의 부모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 뒷배경 누가 해줘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를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 너의 친척을 떠나라. 너가 그 땅에서 너의 뒷배경을 봐주는 든든한 것들, 네가 의지할 만한 것들로부터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럼 어떡합니까? 아니, 지금까지 내 배경이 됐던 아버지, 친척, 그 지역,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떠나라니요. 그럼 어떡합니까? 내가 너의 뒷배경이 되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너 그것에 믿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 그러고 너 떠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할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기 위해서는 떠나야 합니다. 이 가다라는 단어와 떠나라는 단어는 둘이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단어. 어디를 가기 위해서는 그 자리 털고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는 갈 수 없습니다. 여기가 좋으니 여기서 먼 일인들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라면 하나님은 떠나고 그래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실 때 가라, 이렇게 가라. 어디로 가라고요? 땅끝으로 가라. 땅끝으로 가려면 지금 그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떠나야 됩니다. 근데 도대체 땅끝으로 왜 가라고 하셨어요? 땅끝으로 왜 가라고? 복음 전하고 제자 삼아라.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제자 삼아라.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떠나서 가라. 어디로 무엇하라고 가시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원문에 보면 좀 더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가 복이다. 너가 복이다. 완전 더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즉 너가 세상의 복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너가 있는 그 자리를 떠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서 너는 그곳에서 복이 되라. 이것이 바로 2절 본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복되라고 떠나서 가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복되라고 떠나서 가라는 것입니다. 너가 세상의 복이다. 너를 통해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바로 세상의 복이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 때문에 복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이 뭔지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복은 뭐 잘 아시죠? 사전적인 언어로 뭐냐면 자신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치가 있는 것, 참 소중한 가치가 되는 것, 이것을 복, 이렇게 사전적으로 정의합니다. 즉 영어로 얘기하면 precious to me, 그러니까 나한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내가 아니라 you are the precious to others, 이게 이렇게 정의를 내는데 이게 뭐냐면 너가 다른 사람들의 가치다라는 거예요. 너가 다른 사람의 가치가 되라는 거예요. 너가 다른 사람의 가치가 되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복이 물질적인 개념이라면 성경에서는 사람의 개념이에요. 사람의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거 말을 잘 써야 됩니다. 아이고 저 권사님 복 받았어.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더니 어떻게 했어요? 사업이 잘 된대. 복 받았다라고.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자녀가 잘 됐어. 자녀가 좋은 직장을 가고 뭐 좋은 대학을 간 것, 이것이 복 받았다라는, 이렇게 표현해 교회에서도. 근데 그게 진짜 복일까요? 이건 성경적인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복은 뭐냐면 그렇게 돼서 사업이 잘 된 거는 아직 복의 완성이 아니에요. 그건 지금 시작한 거예요. 복의 완성은 뭐냐면 너의 사업 때문에 그걸로 인하여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구나, 복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에 모든 다른 집안 구성원 사람들이 나 때문에 행복해질 때, 그것이 성경에서 야, 저 사람은 복받았다, 나 때문에 우리 집이 행복해지는 그런 역할을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랬대 성경에서는 그가 복받았다라고 해요.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너 돈 줄 테니까 가라, 내가 너 부자 만들어 줄 테니까 가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게 지길 만들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람들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나로 인해 주변이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복이에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필요하죠. 돈 주세요. 필요합니다.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정말 좋죠. 좋은 결혼, 우리 자녀들 잘 되게, 우리 배우자들 잘 되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게, 이게 다 필요한 기도지만 그거는 복의 완성이 아니고요. 그냥 시작이에요. 시작. 아직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완성은 뭐냐면 그렇게 돼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결론이 나와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나 때문에 주변이 행복해져. 이게 복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복이에요. 그렇게 될 때 성경은 그 사람을 보고 저는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돈을 많이 줬어요. 그리고 권력도 줬습니다. 힘도 줬는데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해지지가 않아요. 그럼 뭐예요? 분명히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잖아요. 그럼 복 받았다고 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왕. 사울왕은 하나님이 첫 번째 초대왕이죠.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왕이 됐어요. 왕위. 아니 자기가 되고 싶은 권력 욕심이 있었던 사람도 아닌데 주변에서 왕을 시켜가지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복 받았잖아요. 다 가졌잖아요. 그런데 그가 처음에는 사울왕 때문에 행복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전히 사울에게는 돈이 있었고 여전히 사울에게는 권력이 있었고 여전히 사울의 외모는 참 훌륭했으나 성경에서는 그 사람을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복받은 사람이죠. 하지만 하나님 눈에는 복받은 사람이 아니다. 돈이 우리 은행 잔고에 들어올 때 우리가 돈 때문에 행복해집니다. 그죠? 안 그러세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누군가가 실수라도 제 통장에 돈을 왕창 한번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그 사진이라도 찍어보게. 그런데 어쨌든 세상에서는 그래서 돈을 복이라고 그래요. 돈 때문에 행복해지니까. 근데 돈 입장에서 보면은 돈이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는 우리는 몰라요. 돈이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입장 바꿔서 돈이 생각이 있다면 돈은 통장에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쪼개지잖아요. 1억이 들어왔는데 쪼개져서 더 늘어나든 뭐하든 어쨌든 돈이 쪼개져서 투자가 되고 뭐하고 돈만 열심히 움직이지. 그래서 돈을 가진 사람이 행복하지 돈이 행복한지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돈을 보고 뭐라 그래요? 복이다라고 얘기해요. 복. 세상은 이런 물질에서 행복을 찾지만 성경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줄 것이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복은 세상이 주는 행복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려고 이 땅에 왔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안을 주시기 위해, 이 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했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복받게 하려고. 때로는 엄하게 대하셨어요. 때로는 친숙하게 대하셨고 때로는 따스하게 또 때로는 차갑게 그리고 무엇보다 누구나 사랑하셨어요. 누구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에게 유명한 메이커를 선물하고 싶었어요. 주변에서 예수 때문에 행복해지니까 예수에게 아주 유명한 메이커를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왕, 통치자, 메시아. 하여튼 이름만 들어도 세상의 대부분의 권력자들이 그렇게 손에 넣고 싶어하는 것들을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것들을 손에 넣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손에 예수를 쥐게 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손에 복을 쥐고 싶어 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손에 복을 쥐어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기 전에 내가 먼저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기 전에. 내가 먼저 행복해진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도와주든 말든. 이게 기가 막히게 성공했어요. 언제 때부터요? 태초 때부터.
첫 번째 여자, 첫 번째 남자도 그걸로 실수한 거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누가 봐도 성공할 만한 그거 먼저 손에 쥐면 너가 행복해질 거야.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말든. 하나님이 어떻게 되든 말든 너가 먼저 행복해져야지. 이게 기가 막히게 통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자마자 사탄이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권력, 힘, 파워. 내가 세상에서 말하는 유명 메이커를 줄게. 그것부터 너가 취하는 게 어떻겠냐. 항상 그게 성공했으니까. 예수한테는 보기 좋게 실패해버렸습니다. 다른 이들의 손에 세상에 그 어떤 복도 아닌 바로 복음, 참된 복을 쥐어주고 싶으셔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은 그것이 가치가 없다고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무엇보다 가치가 있게 여기는 그 복이 세상에서는 무명, 길거리표, 보세, 싸구려로 취급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참된 복입니다. 그게 진짜 메이커입니다. 순간 유명을 떨치다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참된 이름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시고 구하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주시려고 예수는 세상에 오셨고 세상의 복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복을 받아서 우리가 행복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 행복해졌잖아요. 우리가 복 때문에 행복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냐? 너가 행복해진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복을 좀 나눠줘라. 너가 세상에 복되라.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갈대와 우르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기로 작정했어요. 우리말로 따지면, 지금 우리로 보면 교회를 안 다니다가 교회를 다녀 예수를 믿기로 한 겁니다. 예수를 믿기로 했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떠나서 가라. 가서 뭐하라? 복음 전하라. 세상에 복이 되라는 거예요. 이제 세상에 복되라. 교회를 나오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복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기도 해요. 요즘도 그게 먹히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청년들이나 중고등부 이렇게 남자들 전도할 때, 전 이제 여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남자들 전도할 때 친구들한테 야 교회 나와 그러면 뭐부터 물어보는지 아세요? 그렇죠. 이쁜 여자 있냐? 이렇게 물어요. 이뻐. 그럼 무조건 있다고 그래요. 옛날에 저 있을 때 전도사님이 그랬어요. 무조건 있다고 그래. 그럼 이제 있다고 해서 나와요. 그럼 맨날 물어요. 언제 와? 이상하네. 이번 주 안 하네. 그 이쁜 여자애는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계속 있다 그러잖아요. 그 되게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교회 오빠. 착하게. 요즘 뭐 박보검이나 뭐 이런 이승기 이런 사람들이 되게 교회 오빠 스타일이잖아요. 이렇게 되게 착하게 생기고 선하게 생기고 막 부드럽고 막 이런 사람들. 뭐 그런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죠. 직장 안 되면 직장 때문에 가고 다른 것 때문에 교회를 나가고 이렇게 이 땅에 복이란 것을 얻기 위해 교회를 갑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진짜 참된 복을 만나죠. 진짜 뭐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진짜 복을 만납니다. 그게 예수잖아요. 예수 만나서 내가 복 받았단 말이에요. 와, 이게 복의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라. 떠나서 가라. 가서 복음 전해라. 세상에 복이 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냐면 말구유에서 태어났어요. 말구유가 뭐냐면 말밥통이에요. 말이 먹는 밥통. 이제 뭐 낳기는 이제 뭐 집에서 낳겠지만 이제 낳고 나서 이제 아기를 어디다 이게 뉘어놔야 되는데 뉘어놓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필이면 말밥통에다가, 그런 거 보면 이 요셉하고 마리아도 좀 엽기적이에요. 되게 좀 깨는 사람들인데 어째 말밥통에 예수님을 낳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는 좀 엉뚱한 생각을 잘하는데, 아니 왜 그 애를 왜 말 밥통에다 놔? 갑자기 그런 생각하다가, 야, 이게 의미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의미가 있구나. 알고 한 건 아니겠지만 이게 진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생명의 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생명의 밥으로. 그래서 밥통에서 태어나셨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생명의 밥으로 왔으니까 밥통으로 태어나셨다. 제 생각이에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뭐 성경에 나온 게 제 생각입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동네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는데, 그 베들레헴은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뭐냐면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빵집. 우리야 뭐 빵이 지금 간식처럼 먹지만, 이걸 우리 표현으로 빠지면 밥집이라는 뜻이에요. 밥집. 밥집, 식당이라는 뜻이에요. 식당. 식당이라는 뜻에서 예수님 태어나셨는데,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예수님은 식당이라는 동네에서 밥그릇에 태어나셨어요. 식당이라는 동네에 밥그릇에 태어나셨어요. 대충 그림이 가죠. 그림이 갑니다. 재밌죠? 예수는 세상의 생명의 밥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성찬식을 하시며 포도주와 빵을 자신의 피와 살로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먹고 마셔라. 우리로 따지면 김치찌개랑 밥을 이렇게 딱 해놓고 나서, 밥이 내 살이고 김치찌개가 내 피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를 먹고 마셔라. 그리고 원타임, 한 번에서 그냥 끝나는 행사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을 하고 나를 기념해라. 나를 기념하라는 것은 예수를 기념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의 삶의 의미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기념하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자인 나를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먹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기념하라. 예수님은 생명의 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생명의 밥을 먹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이건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의 밥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세상에 복이 되라. 세상의 밥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복이 되는 게 뭘까? 세상의 밥 되라는 것이네. 세상의 밥 되라. 세상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것을 가질 때 복받았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생명의 밥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섬길 때 복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만복래라는 음식점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만복래, 사람 이름이 아니라 저쪽 남산 가면 있는 중국집 식당이었어요.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케이블카 타는 그쪽에 있었는데 만복래라는 그 식당이 있었어요. 제가 읽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한자여가지고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만복래 뜻이 뭐냐면 뭐 아시겠죠? 복이 들어오라, 이런 거. 복 들어오는 집, 복 들어오는 집.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이게 세상의 법칙. 그런데요, 성경은 만복출입니다. 복출이에요, 복출이. 세상은 복래라면 교회는 복출이어야 합니다. 복이 흘러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복 들어오라, 복 들어오라 하지만 교회는 복 나가라, 복 나가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를 통해 세상이 복받는 것, 복출이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안전만 생각해서 숨어있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세상에 복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압니다. 인간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먼저예요. 내 안전이 먼저고 내 복이 먼저이기 때문에 절대 타인을 위해서 이타적인 삶을 살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하지만 성령이 뭐냐면 무슨 뭐 이렇게 빠직빠직하고 막 전기 주고 막 넘어뜨리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말씀처럼 너가 떠나서 가서 세상에 복이 좀 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내게 우선이에요. 여전히 나는 내게 우선입니다.
여전히 내 가정이 우선이고, 여전히 이게 일단 이거 뭐예요? 내 그냥 자존심과 이게 내가 우선인데, 성령이 임재하여서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께 우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전도하지 말래도 전도합니다. 전도하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좋은 영화를 보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말도 안 되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 브랜드가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세일해가지고 물건을 얻으면요, 이거 소문내느라고 장난 아닙니다. 요즘 이 SNS 보면, 식당 가서 맛있는 거 보면 찍어서 올리고, 뭐 하면 올리고, 다 걸어 다니잖아요. 여기 웬만하면 다 걸어요. 시간 되면 다 거는데, 애기 태어나가지고, 몇 걸으면은 그냥 천재란 것처럼 사진 찍어가지고 동영상에 올려요. 대단하지 않냐고. 뭘 대단해요. 다 걸어 다니는데. 못 걷는 애기가 이상한 거지. 다 걷고 다 뛰고 하는데, 그거 이렇게 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자랑하게 돼 있다니까요. 성령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는 못 보기는 거예요. 그 은혜를 전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겁니다. 세상에 복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이다.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은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은사는 뭐든지 사랑으로 흘러간다. 사랑으로 흘러간다. 아까 제가 유명 메이커 했잖아요. 진짜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는 딱 보면 압니다. 어떻게 보면 아냐면 다 필요 없어요. 저가 예언을 하든 환상을 보든 병을 고치든 죽은 사람을 살리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결국은 사랑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유명 메이커가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그런 모든 나의 능력 때문에 저들이 행복해지길 바라는 거예요. 나는 무명이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 잘해주셔서, 먼저 잘해주셔서 내가 복받았단 말이에요. 교회가 좀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명함에 내 이름 하나 넣고, 그 다음에 거기다 내가 무언지 내 자랑하는 것이 늘어날 때는 내가 유명 메이커가 되기를, 내 이름이 드러내기를 굉장히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떠나서 가라고 그랬는데 떠나서 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밍기고 있으면서 여전히 손 벌리면서 유명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것을 취하는 중독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선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 성령 충만은 그래서 사랑 충만입니다. 사랑 충만. 세상은 조건 있는 사랑을 합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합니다. 좋아할 만한 사람을 사랑해요. 요즘 대박친 드라마 있다면서요. 태후, 태양의 후예. 송중기는 예전에, 그때 좀 떴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딱 봤는데요. 제가 다시 태어난다면 그렇게 생기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어쩜 그렇게 이쁘게 생기고 착하게 생겼어요. 그 몸매도 좋고. 송중기를 누가 안 좋아하겠어요. 그게 연기를 못해도. 안 그러겠어요? 그 다음에 그 여자 배우 누구죠? 송혜교? 송혜교 씨는 옛날에 순풍산부인과 할 때 예전 그 시트콤 할 때 처음 나왔던 거, 전 그때부터 얘 이쁘고 깜찍하다 했거든요. 그렇게 생겼는데 누가 안 좋아하겠냐고요. 누가 안 좋아하겠어요. 예전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영등포 롯데백화점을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청년부에서 뭘 살라고 청년들이랑 가는데, 백화점에서 어떤 이렇게 여자들 두 분이 그날 장동건 씨가 이제 거기에서 사인인가 뭔가를 했나 봐요. 뭔지 잠깐 왔는지. 봤냐 그러니까 한 명이 그러는 거야. 나는 장동건은 너무 잘생겨서 별로야. 무슨 인간 같지가 않아. 그랬는데 그 엘리베이터에 장동건이 탄 거예요. 진짜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장동건도 장동건인데 그 여자분 얼굴을 봤는데요. 진짜로 갔어요, 이렇게. 정말 무슨 그런 얼굴 표정을 평생 살면서 볼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완전히 다른 사람 보는 것처럼. 방금 전까지는 자기는 별로라고 그랬잖아요. 장동건 같이 생긴 사람은 어떻게 안 좋아해요? 코엑스에서 지나가는데요.
그 여자 배우 고소영 씨가 모자를 여기까지 눌러 쓰고 저기서 걸어오는데도 고소영인지 몰랐는데 야 누군지 몰라도 되게 이쁘다고 야구 모자 여기까지 눌러 썼는데 그런 여자분은 어떻게 안 좋아해요? 돈을 어떻게 안 좋아해요? 돈을 학벌을 어떻게 안 좋아하냐고요? 세상은 조건 있는 사랑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조건 없는 사랑. 세상이 컨디셔널 러브라면, 조건 있는 사랑이라면, 하나님은 unconditional love, 조건 없는 사랑이세요. 그래서 누구나 사랑하세요. 성령 충만하면 나는 조건 있는 사랑을 하는 사람인데 여전히 전 조건 있게 사랑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니까 난 여전히 조건 있이 누구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조건 없게 사랑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랑 성령 충만하기를 무엇보다도 힘써야만 합니다. 성령 충만은 다른 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기도밖에 안 돼요. 두 가지 옵션을 주면 되게 좋겠죠. 기도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많이 해줬으면 좋겠지만 예수님은 그냥 원웨이예요. 한 길만 가르쳐줬어요. 뭐 두 개, 세 개 선택의 여지를 준 게 아니라 하나만 주셨습니다. 기도해야 성령 받는다 그랬어요. 이건 뭐 배공구 얘기도 아니고 신학적으로 어쩌니 저쩌니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냥 그러고 나서 정의 내리시고 끝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 보면 기도해야 성령 받았어요. 기도해야. 여러분 성령 충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쳐나시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세상의 복이 되는 비결입니다. 세상의 밥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넘치지 않고서는 절대 세상의 밥, 세상의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한테 가서 그가 행복해지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정말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 때문에 행복해지기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저는 목사인데요. 저도 있어요. 저도 있어요. 차라리 북한에 뭐 김정은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용서할 수 있는데 제가 용서 못하는 사람이 한둘이 있어요. 용서는 했어요. 용서는 했는데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건 나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행복해졌으면 좋겠는데 나 때문에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솔직히 목사인데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요. 기도해서 은혜 받으면요. 기특한 생각이 나와요. 제가 기특하고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아브라함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 얼마나 치졸한 인간입니다. 아니 자기 살으려고 마누라 팔아먹는 인간이 됐어요. 끝이에요. 거기 얘기할 필요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 살라고 부인 팔아먹었다니까요. 그런 인간한테 뭔 얘기를 합니까? 아니 그리고 나서 가정에 불화가 났어요. 가정에 불화가 하여튼 뭐 아기를 어디서 나와서 근데 그 당시는 당연히 있는 일이니까 그러면 자기가 교통정리를 좀 하면 좋겠는데 그 교통정리도 안 해요. 자기 몰라라고 진짜 무책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 마음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흘러넘치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얘기까지 들 수 있어요. 우리랑 전혀 다르죠. 어떻게 하면 세상의 복, 세상의 밥이 될 수 있나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가장 먼저 자신을 꼭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는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의 피로 다시 태어난 이 세상 최고의 귀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사랑이 바로 나예요. 나를 정말 귀하게 여기세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너는 세상의 복, 세상의 밥이 될 충분한 자격 조건이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과 똑같은 생명의 밥, 세상의 축복, 세상의 복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달꾼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밥이 아직 익지도 않았는데 먹으라고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라고 포장된 자기 만족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때로는 사랑이 아니라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 모여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는 목적을 잊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사람은 생명의 예수를 먹고 생명의 밥으로 세상을 먹이는 사람이 바로 예수의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유명 메이커를 손에 쥐었을 때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손에 잡기 위해 무던히 노력합니다. 이 유명 메이커들을 집어삼키기 위해 살아갑니다. 세상의 다른 이들의 밥이 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매진합니다. 그들을 밥 삼아 먹고 내가 행복해지기 위하여 모든 것을 투자하고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복이 되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밥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떠나라. 그리고 가서 세상의 복이 되라. 너를 먹게 하라. 너의 돈을, 너의 능력을 맛보게 하라. 너의 시간을 저들이 취하게 하라. 너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을 통하여 저들이 행복하게 하라. 너가 가진 모든 것으로 세상이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전도는 세상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 역발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즉 세상의 복, 세상의 밥이 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만복내의 삶이 아니라 복주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복이 됩시다. 가정의 복이 됩시다. 직장의 복이 됩시다. 학교의 복이 됩시다. 여러분 살고 있는 이 지역의 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의 마지막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날을 꿈꾸며 낮아집시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날을 꿈꾸며 섬깁시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그 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것을 꿈꾸면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세상의 밥으로 살아갑시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의 복, 세상의 밥으로 살아갈 때, 그때 나를 통해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돈보다 더 좋다라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이,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십자가가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달콤하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통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